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서구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아멘. 우리 시편 60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절 앞에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서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영국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그러니까 전쟁의 때인 거예요. 전쟁의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 앞에 보면 어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산에도. 이 전쟁의 때에 수산에도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래하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고 그 노래하는 마음가짐을 수산 에듀하고 딱 못을 박았어요. 말하자면 작곡가가 연주자들에게 이 노래는 활기차게, 이 노래는 평안하게, 이 노래는 여유있게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해서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줬듯이 수산 에듀, 이것은 뭔가 하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입니다. 에듀는 증거, 언약, 약속.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약속의 꽃입니다. 지금 전쟁의 때에 꽃이 피어나기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꽃이 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고 이 시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이 어떤 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수산에도 여기에 전쟁 중에 약속의 꽃이 피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국을 잘 피워보고 싶어요. 나리꼬님도 수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침님하고 해바라기님은 수국을 피웠다면 그냥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우리 집에는 그냥 꽃이 안 피고 나중에는 끝끝내 이파리가 깻잎이 돼버려요. 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꽃을 못 보고 몇 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니까 수국이 피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최소한 50일 정도는 5도에서 0도 사이를 수국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추우면 또
꽃대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춥지 않게 보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적당한 때 하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는 이 수국이 아니라 깻잎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람의 이 정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약속의 꽃이 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1절부터 12절 사이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0편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보니까 주위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은 그야말로 강대국이 북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작은 민족들이 주위에 쭉 포진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이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흐르는, 그래서 사해까지 흐르는, 여기에 사해고 갈릴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흐르는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이 포진하고 있고요. 남쪽에는 에돔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에는 블레셋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 그래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오고 가면서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보면 그 60편 1절 앞에 시작하기 전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다윗이 지금 여기에 북쪽에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쪽에서 전쟁이 나면 그 모든 물자와 군사들 군사력이 북쪽에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 공세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윗이 너무나 급작스러운 기가 막힌 소식을 듣는데 남쪽의 에돔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북쪽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쪽은 취약한 상태잖아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딱 중간에 끼어서 북쪽과 남쪽을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과거에는 전쟁에 패배하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냥 멸망하는 거죠. 절대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위급한가 하면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요. 3절에 우리가 마치 뭐 마신 것처럼, 포도주 마신 것처럼 비척거리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토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깃발을, 여기 길을 주시고 할 때 여기는 기는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를 뭐 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주의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보시면 그분은 약속을 붙잡습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는가 하면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약속을 붙잡는데요. 6절에 보면 여기 지명이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세겜이 나옵니다. 이 세겜은 어딘가 하면 북쪽에 지금 서쪽에 있는 세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숫곳이 나오는데 요거는 북쪽 요 요단강 바로 위에 있는 숫곳. 그다음에 7절에 보세요.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길르앗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나와요. 이름이 뭐뭐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 유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서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본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여러 주위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가 나옵니까?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은 뭐가 되리라? 내 목욕통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모압을 쳐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돔은 내 신을 던지리라. 여러분들 신발을 어디다 두십니까? 여기 던진다라고 하는 신발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신발 어디 두죠? 신발장이요. 그래서 에돔은 내 신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아 날이나여 외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블레셋에서 승리를 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람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돔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렇게 지명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적은 없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적들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이기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지명을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꽃이 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위급하고 북쪽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남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취약한 남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때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그 문제에 억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어떻게 가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단지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에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이길까 말까, 이거를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구원에만 초점을 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까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꽃이 피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용맹하고 어디서든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야말로 정말 섬세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절과 3절에 하나님, 제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내가 비척거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거릴 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존귀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꽃이 필 첫 번째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보호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이 약속이 있었고 약속 전의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사울의 10년 동안의 추격을 제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리고 이 많은 외적들을 제가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보호하니까 저는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데 휘장이 요즘 말로 하자면 뭘까요? 한번 우리 집에 전부 다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커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커튼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성막을 거룩한 무슨 막일까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천막인 거예요. 천막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와서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어서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 은총들을 헤아려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살펴보니까 눈에 띄었던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 법궤가 저렇게 천막 속에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여지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 공간들을,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의 여지가 있는가? 사랑의 여지가 어디 있는가? 내가 눈을 열고 보면 보여요. 그것을 내가 살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필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라고 할 때 꽃이 필 두 개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8장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꽃이 어떻게 폈는지를 말해주는데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에 전쟁을 아람과 벌이면서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요압을 보냈을 때 자, 이제 두 군데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아람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듣습니다. 그렇게 파견한, 남쪽으로 파견한 군대 장관이 남쪽으로 파견은 되어서 12,000명을 쳐부수고 에돔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싸운 곳이 60편 1절 앞에 보시면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어디에서 쳤다고요? 염곡. 염자가 소금 염자고 골짜기 곡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2,000명을 죽여서 이렇게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사랑 속에서 꽃이 핀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평안할 때에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이렇게 사랑이 오고 가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약속의 꽃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약속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존귀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삶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약속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수산에도 약속의 꽃이 피어났던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약속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급할 때에 그 위급함에 우리가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구원의 꽃, 약속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참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큰 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기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되짚어 보면 어느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고 어느 무엇 하나 하나님의 돌보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여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이겨내게 하시고 괴롭고 슬픈 날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며 함께 계시고 비천하지 않고 존귀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꽃,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경과 위기가 변하여서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사랑과 말씀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꽃이 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